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8월 9일 화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나타나 있는 맹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찬미, 신실하게 진실하게 다 같이 찬미하시겠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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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에 나타난 맹세하지 말라 말씀하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산상설교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로 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었다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 이 원칙은 허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 번째 헛맹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신약과 구약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맹세한 것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신약과 구약은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주석을 하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그래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여기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옛 계명, 옛 사람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구약의 원칙이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34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 모두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로 당시에도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실 또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의 어리석은 행위를 일컬어 그렇게 경고하신 것이죠. 근데 사실 인간의 목숨은 스스로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사실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맹세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머리는 말입니다. 인간의 신체의 필수한 부분이지만 만물이 하나님께 관련된 것 같이 우리 머리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죠. 사실 우리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머리도 사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예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다. 사실 우리의 머리를 향하여 맹세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은 자신의 머리털의 한 터럭조차도 희게 혹은 검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 이후의 후세대들에게 전수되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네파들은 이 구약에 나타난 그 맹세를 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맹세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경계했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맹세, 관습적으로 하는 맹세, 경솔한 위선적 맹세하는 행위를 그들은 하나님께 모독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헛맹세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세례파들은 말입니다. 또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이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도 선서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드러낸 행위라고 볼 수가 없지요. 지나친 문자주의에 너무나 매몰돼 버린 것입니다.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강한 명령문으로 표현된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말입니다. 사실은 맹세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맹세하여 말한다는 그 말을 뭐 하신 거예요? 수용하고 받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뭘 했냐면 맹세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맹세하는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맹세하는 사람의 어떠한 습관과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인 것을 오늘 우리가 나타난 본문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적용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맹세하지 않았겠지요. 행위의 금지가 아니라 맹세하는 사람의 어떠한 습관과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은 유대인들의 범한 습관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위선적인 맹세, 그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관습적으로 경솔하게 행해지는 그런 위선적 맹세를 거부한 것이지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맹세가 위증보다 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서원의 형태가 맹세의 형태와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에 관련 부분으로 축소시켜 보면 이행에 대한 서로의 약속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버지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서원이 있고 맹세의 약속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둘 관계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바로 약속과 이행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대의 서원의 형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철저하게 맹세한 당사자 간의 바로 이행과 진실성과 성실성이 담보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끔 인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뭡니까? 맹세의 규정이에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이행해야 되는 마음가짐이고 기둥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야곱이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실성과 진실성이 되는 것이지요. 이리하여 당시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후에 그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원의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성실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 경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바로 언약, 맹세는 하나님의 성실성과 인간의 성실성을 담보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faithfulness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성실한가. 진실하다는 말은 마음의 순수함과 진정성과 숨김없는 지식과 정서와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맹세를 했을 때 그 맹세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그 맹세의 성실함은 무엇입니까? 그 이행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이행함에 있어서 충직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의 요소를 바로 맹세 가운데 담고 있는가? 담고 있지 않는 그 헛맹세라면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두 가지죠. 진실성과 성실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진실성과 신실성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31장 50절에 보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반이 떠나는 딸들 레아와 라헬을 걱정하면서 야곱에게 당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우리 딸들을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해라.
아비의 마음을 드러내는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모습이 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표현이지요. 결국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는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신실성과 성실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요나단은 말입니다. 다윗에게 아버지 사울의 상태를 살펴서 다윗에게 선한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살리려고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친구이며 배신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말의 진실함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면서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렇게 꼭 하겠다는 결심을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믿게끔 유도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거야. 내가 얼마나 진실한지 아니?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거야. 그러니 꼭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강권하듯이 자신의 말의 진실성, 그 성실성을 믿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으로 호출된 하나님을 세우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저주가 임하도록 약속을 첨언한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맹세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두 가지의 원칙을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진실성입니다. 마음이 정말 얼마나 순수하고 진정성과 숨김없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 말이 정말 참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실성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인간이 선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직하게, faithfulness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된다면 그 진실함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맹세가 욕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구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습관적으로 자신의 말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거나 하나님께 서약하는 이 헛맹세, 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구약 신약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죠? 성실하게 충직하게 실천되어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맹세가 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비록 바로 심판이 내려지느냐? 뭐 내려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지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바로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뭐 맹세했는데 아무 문제 없네, 안 지켜도. 그러면 담대하게 마음이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런 가책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다음에도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구마구 맹세하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없이 자신의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정말이야? 나 못 믿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이 말을 하는 순간 믿음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내가 하늘에 맹세할게. 그죠? 자신의 말의 진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이죠.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여러분들 그 고통이 얼마나 손에다가 장을 지진다. 그 고통을 담보로 하여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장담하거나 믿게끔 만들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만큼 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장을 지진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이게 쇼 비디오 자키 아주 오래된 코미디 프로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서 한 네로 25시에 한 개그맨이 유행어로 밀면서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최양락이 뭐뭐가 되면 내 10손가락을 장에 지지겠습니다라고 받아치면서 더 유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만약에 아니면 내 성을 갈겠어.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조상을 걸고서라도 얼마나 귀한 조상님이에요? 그러나 조상의 어떤 명예를 걸고서라도 내가 확실하게 이걸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하는 것이죠. 재미난 표현인데요. 영어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I'll eat my hat.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자를 먹어버리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건 뭡니까? 그만큼 맹세할 때 자신의 말에 신빙성과 진실성을 혼장담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담보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런 모든 표현들은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맹세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 마음에 오르면 말하지 말고 그러면 말하지 말고 아니라 하고 네 하고 하면 되지 꼭 나는 맹세한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넘어서서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문자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맹세의 무용함을 강조한 내용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흔히 범해온 습관적이고도 진실치 못한 그리고 위선적인 형식적인 맹세를 단호히 거부하는 것으로 진실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맹세라는 제도가 영리한 거짓, 궤변적인 속임수를 사용하여 하는 기회로 전락하는 진실하지 못한 맹세를 폐기 처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하늘 혹은 땅, 머리 그런 맹세는 덜 중요하게 여겼고 심지어 그런 맹세는 지키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대체어로 사용하는 아까 설명드렸던 하늘, 땅, 예루살렘을 하는 맹세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심지어는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맹세까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본문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에 팽배한 언어의 유의와 자기 합리화 및 자기 변호의 추악한 도구로 전략해 버릴 위험성을 내포한 진실하지 못한 헛맹세를 통렬하게 비난하면서 구약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맹세의 올바른 방향인 근본적으로 순전하며 진실하며 일관된 그런 진실성이 내포된 맹세를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맹세할 마음이면 그런 정신이면 차라리 하지 말고 그저 옳으면 옳다로 그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그쳤으면 좋겠다. 그 이상이 되면 악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전후 관계를 볼 때 이 구절이 의도하는 것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성실한가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초대교인들이 이 말씀을 행위의 중심으로 봤다면 여러분들 로마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맹세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맹세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진실된 사람, 말로 진실함을 보이지 말고 삶으로 진실함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153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세를 하고 일관성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며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의 눈앞에 모든 생각이 공개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진실되지 못함을 남으로 하여금 믿게끔 하기 위하여 하늘로 맹세하거나 맹세가 우습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맹세의 소중함이 또한 너무나도 남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굳이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 말의 표현을 빌리지 않고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우리의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신뢰심을 주지 못할 만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맹세의 소중함이 너무나도 쉽게 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든 어떤 때든지 평생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그처럼 쉽게 그 맹세를 깨트려버리는 이 시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영원히 살아가겠느냐라고 맹세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맹세를 어기고 이혼하는 이 시대, 성경은 우리에게 맹세의 소중함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엔 이 맹세가 사람들 마음속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지요. 그 예로 어느 한 덴마크 수상이 수상 취임식을 하면서 범했던 실수에서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수상 취임식을 할 때였습니다. 왕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하라고 한 것이죠. 그때 수상이 하는 말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덴마크 왕의 대답 또한 걸작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으신다네. 오늘날 맹세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요식행위로 우리의 진실성과 성실성을 담보하지 않는 그저 남발되는 그런 맹세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맹세가 얼마나 값어치 없이 여겨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요. 재판정에서는 무수한 위증이 판을 치고 위증을 많이 만드는 자가 승리한 이런 시대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말의 소중함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장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것을 항상 실천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말에 있어서 단순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기 위하여 정말 그렇다는 것을 맹세할게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즉시 의심이 생기는 말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맹세하는 일은 항상 기만의 가능성을 전제한다라고 캠벨 몰간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말로 표현된 삶이 일치하고 말의 분출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진실함만을 소유하고 정직하게 되시는, 그래서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과 성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소그룹 리더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2학기 각 부서의 화합과 계획을 위해서 마을 리더들의 건강과 학업 그리고 헌신과 영성을 위하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내일 있을 정간사, 목회자, 부서장들의 비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실함이, 우리의 삶의 성실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